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도 범사에 불평만 하고 살 건가? 라는 제 말씀 상관하고 어디 피자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으면 구걸하는 거지들은 줄고 그 대신 지하도나 대합실이나 공원에 노숙하는 노숙자의 눈에 띄게 늘어나게 나는 게 추세입니다. 선진 미국 뉴욕의 뒷거리에도 일본의 동경 지하도에도 밤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노숙자들이 신문지와 박스 상자를 들고 모여듭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가출한 가장들이거나 적고 큰 사업에 실패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행인들이 발자국 소리에 눈을 뜨고 깔고 덮고 자던 신문지와 상자를 주섬주섬 챙겨 들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고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은 굶주리게 되고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은 굶주리게 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어디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행동한 사람은 배고픔을 면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제기를 하지만 허기진 배를 채운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현실을 불평하는 사람은 노숙자의 세월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를 심각하게 숙고한 끝에 결단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추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 그들을 구하는 이들은 복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성숙된 삶에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헛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여기는 성도는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예비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예비한 복을 얻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으심을 깨달아 살 때 예비한 복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령의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제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에 흘려 받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을 찾아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범사에 대한 감사는 메아리처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여기거나 상대방들에게 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것이 끝나지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를 하도록 축복을 내십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그 공식의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쉽게 풀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에도 그 원리를 파악하면 기쁨의 배가 되고 감사에 감사가 꼴을 보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의 날마다 공부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항상 넘치는 감사에 대한 기쁨의 보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퍼부어주어도 바닥이 나질 않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신하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자 그들에게 교훈하기로 어느 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지 한 사람 왕의 식당에 신하들과 함께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분수에 넘치는 식사를 마음껏 먹고 나서는 임금님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대한 한마디 감사도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도망치듯이 거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신하들이 거지가 너무나도 원인을 모르는 행동이 기가 막히고 분통이 쳐서 앞을 다퉈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한 신하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왕은 엄숙하게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도 저 거지와 똑같소.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지 않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석이 흔한 돌과 다른 이런 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유롭고 행복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존귀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당연한 것을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여 눈물의 빵을 먹어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좋은 성경 예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바울은 그 일평생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굶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며칠을 넘긴 그 후 그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신앙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는 본문 8절에서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변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 불멸의 천국 생활을 위하여 대장장의 손에 다다보시는 용기처럼 천국 백수로 완성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를 아는 자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때나 질과 환란 중에서 온 천국 생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을 확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아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권유는 당시 핍박과 환란에 직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였지만 지금은 절대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시로 변한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은혜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본질 말미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쫓아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금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나감으로써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진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줄로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제사는 오늘날의 거칠만 푸석이 든 예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찾아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생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개와 돼지처럼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보혈로 씻은 몸을 다시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 눕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은 자식들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성령을 통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거방에서 더 많은 것은 더욱 성숙된 성도로서 하나님 믿음을 키워서 거기에 응당한 복을 주시겠다 함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쩜 그렇게도 반항기의 소년들처럼 하나님이 거머하시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일에 역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평할
의 선과 악을 공평하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임하는 엄밀히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한 하신 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란 어질인 사랑자 하나님 성품의 하나로 인호하고 자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베푸는 친절과 자비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완하신 인자를 체험한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인자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사람들은 아무 가치를 논할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겸손한 저를 겸손한 손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행위인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덕목이 하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교만이 됩니다. 사람이 공의와 인자를 즐거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된 줄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역행이 불순종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일체의 유혹을 삼가 조심하고 겸손히 행하실 때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 어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생을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성취하시기 위해 도전을 하니 한해 감사는 일어나는 삶을 이루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9장 3장 9절과 15절을 찾아보면 주님의 약속에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님의 은총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여건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세상의 종말 역시 더디에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유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음이 집행 유예에 판결된 상태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는 예수님께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성경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도 당시 신실한 신앙생활에 비롯된 것을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들의 박혀있는 더욱 거세적 같고 이단들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활동에 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임 때가 임박한 줄을 알았지만 불발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한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세 가지로 해명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 첫째는 천년이 하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을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때를 더디게 하신 것은 만인을 사랑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이 언제 나의 관심을 갖기보다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많은 성도를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찾아 성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5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37절 말씀이 본문 9절 서두의 중반절 이하에서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이 은총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재림 주님께서 불시에 도적하시고 오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철저한 회개 생활로 정결한 몸이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적시로 온전한 구원을 받고 곧바로 천성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아멘하고 큰 소리를 응답을 자고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 15절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썩고라고 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고 심판주로 지장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나의 관심보다는 언제 오실지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알찬 성령의 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새해도 범사에 불평만 하고 살 건가? 주신 새해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해에도 범사에 불평만 하고 살 건가? 주신 새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해에도 범사에 불평만 하고 살 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해가 주어서 말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언제 재림하실지로 그들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기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믿음이 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으세. 주께 고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쉽지 아니하리까.